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5가지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고, 잠이 오면 잠을 자고 싶은 욕구가 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경제적인 안전, 정서적인 안정, 범죄나 사회의 무질서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자신을 해치려고 하거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말하죠. 세 번째가 애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왕따 당하지 않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네 번째가 자존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고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도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이 자존감에 대한 욕구가 어린 시절부터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꿈이나 욕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뭔가 이루고 싶고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보다 높은 성취를 통해서 내 인생에 보람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모두 충족된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채우기 쉽지 않을 뿐더러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채워지기는커녕 더 큰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보면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 없는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죠. 아, 목자가 양들을 먹일 수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맹수가 달려들었을 때 목자가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는 어리고 약하지만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건이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모두가 골리앗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모두가 말립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작은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언제 신앙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까?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을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힘들 때일수록 더욱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스스로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은 약합니다. 일단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먹이만 쳐다보면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눈앞에 있는 먹이만 따라가다 보면 이 험한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눈앞의 이익만 쫓아가다가 목자와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깊은 계곡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또 양은 다리가 짧아서 맹수가 공격하면 도망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양은 어리석습니다. 잘 속습니다. 야생 개들은 양들이 잘 속는 것을 이용해서 양떼를 교묘하게 좁은 골짜기로 유인해서 잡아먹습니다. 세 번째로 양은 잘 넘어집니다. 일단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후에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 양을 보면 참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하고 잘 넘어지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어리석고 단순한 것이 양에게는 약점 같아 보여도 도리어 그것이 양에게는 장점이요, 양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양은 자신의 약하고 어리석고 단순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목자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은 우리가 양처럼 약하고 어리석고 단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양으로 살아갈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양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양이 아니라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자는 강한 동물입니다. 자기 힘으로 먹잇감을 구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사자가 멋있어 보입니다. 힘이 있거든요. 밀림의 왕자처럼 천하를 호령하는 사자가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사자도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냥에 성공한다면 배부르게 포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먹잇감을 찾지 못하거나 사냥에 실패했을 때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밀림에는 밀림에서 굶어 죽는 사자는 있어도 굶어 죽는 양은 없다고 합니다. 사자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만 양은 목자가 먹을 곳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발을 잘못 디뎌서 구덩이에 빠지면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사자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죠. 하지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목자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찾아 헤매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선하신 목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결코 죽음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사자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양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양이 되기를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이면서도 사자처럼 살겠다고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아니, 양이 아닌 나는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마치 지금까지 내가 잘 나가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그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부모님이 하루만 곁에 없어도 불안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에는 부모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그때에서야 내가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군이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던 2차 세계대전 말 이탈리아의 한 포롱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태인 일가족이 독일군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수용소에서 아빠와 엄마가 헤어지고 5살 정도 된 어린 아들은 아빠와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이 수용소의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꾀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평소 아이는 아빠와 함께 숨바꼭질 놀이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이와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자, 아들아, 여기 모인 사람은 모두 숨바꼭질 놀이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야. 가장 먼저 1000점을 따면 승리하게 되는 거란다. 수용소의 군인들은 숨바꼭질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감독관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독일군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1000점을 따서 1등을 하면 우리는 탱크를 탈 수 있단다. 아이는 그 탱크가 너무너무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탈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재미있게 숨바꼭질 놀이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 숨바꼭질 놀이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이는 점점 지겨워지고 점점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빠는 야, 탱크 타고 싶지 않아? 라고 아이를 달래면서 다시 아이를 숨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도 아이 앞에 서기만 하면 지금의 상황이 숨바꼭질 놀이하는 시간이라고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아이 앞에서는 항상 웃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독일군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아이가 지켜보자 아버지는 아이를 향해서 웃으며 들키지 말라고 꼭 승리하자고 말합니다. 아빠는 숨바꼭질을 하다가 들켜서 잡혀가지만 너는 끝까지 잘 숨어 있다가 꼭 1등을 하거라. 아이와 웃는 얼굴로 작별합니다. 덕분에 아버지가 사형을 당할 그때까지도 아이는 여전히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던 아이는 다음날 독일군을 점령하고 돌아온 연합군에 의해서 발견되어 살아나갑니다. 그것도 연합군이 끌고 온 탱크를 타고 수용소에서 빠져나갑니다. 아이는 숨바꼭질에서 1등을 했고 그래서 아빠가 약속한 대로 탱크를 타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용소에서 구출된 아이는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는 어렸을 때를 회상하며 글을 씁니다. 그때는 왜 아빠가 그렇게 오랫동안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기 위한 아빠의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맨날 숨바꼭질하며 어두운 곳에 숨어 지내야 했던 것이 당시에는 재미없고 불평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을 살리고 죽어간 아빠, 마지막까지 웃으며 헤어진 아버지, 그리고 약속한 대로 탱크를 타게 해주었던 그 아빠의 사랑을 어른이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목적을 깨닫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는 때로 양을 데리고 광야의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험하고 어두운 길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양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고 더 풍부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왜 우리를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걱정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양이 되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인생의 핸들에서 우리의 손을 놓고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목자 되신 주님 옆에 딱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양이어서 늘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